역대하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함께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더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유다 왕국이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는 평안함을 누렸다, 평안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1절과 6절과 5절에도 나왔고 7절에 나오고 또 다음 장 15장 15절에도 나옵니다. 평안이 핵심이에요.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그 땅이 평안함을 누렸더라.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아사 이전에는 수십 년 동안 유다 땅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사 왕이 통일 이스라엘과 남유다 계보로 있는 그 제6대 왕이죠. 말하자면 유다 왕으로 치면은 4대 왕이 되죠. 첫째 왕은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 다음 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칠 때 그 이스라엘이라 치면 이스라엘의 6대 왕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윗의 5대 손이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좀 어려운데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비야의 아버지는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5대 손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죠. 영광과 번영을 누렸고 모든 영토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과 번영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그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지나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40년 제위 기간 동안 그는 한 23년 동안은 열심히 일했어요. 준비하고 처음에는 7년 동안 성전 짓고 14년 동안 왕궁 짓고 20년이 훌쩍 지나가죠. 그리고 국고성 만들고 뭐 외교도 하고 그러니까 23년 넘게 그의 재위 기간 대부분은 건축 사업에 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솔로몬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3년이 지나고 나머지 17년 문제예요. 한 7년 정도는 뭐 그냥 그대로 지냈다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10년, 적어도 10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번영된 권세와 나라의 영광 때문에 특별히 그의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1000명이나 되었으니까. 그 외교 정책 때문에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아내들을 다 들렀는 거죠. 근데 그 아내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네요. 그러니까 신들을 다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배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17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길로 행했죠. 오히려 더 아버지보다 더욱 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의 10년 그리고 르호보암 통치 기간 17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야 3년간 통치했습니다. 합하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그 땅이 쉬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느라고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찢어지고 그런 유다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힘으로 거슬러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험악한 세대, 암울한 세대를 거슬러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거슬러서 올라가죠.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옵니다. 산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반대 들고 낚시를 해봤는데 그때 갑자기 그 잉어가 놀라가지고 저를 향해서 미사일처럼 탁 튀어 올라와요. 그때 잉어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요. 정확히 봤다니까. 제가 그 미사일처럼 날아오는 잉어를 피했어요.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군위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그 잉어는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폭포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공자도 자기 아들 이름을 리라고 지었는데 잉어 리자예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폭포를 뛰어넘어라.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고 손자가 탁월했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위로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어떤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신다. 그럼 독수리 날개와 같은 새 힘을 왜 주세요? 날아서 올라가라고. 그죠? 독수리가 참새처럼 받아먹기만 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호랑이는 사냥을 해야 그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 집강아지처럼 그 시리얼이나 먹고, 그죠? 그 뭐죠? 그 사료만 받아 먹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어요. 독수리는 올라가야 되고 호랑이는 사냥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암울한 시대에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새 힘을 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독수리 날개를 주시고 또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사왕 이전에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우상 숭배로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땅이 진통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비극의 역사, 더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암울한 시대, 이 시기, 우상, 황폐한 땅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우리 안에 각성할 수 있는 힘이 제공이 됩니다.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줘요. 각성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이 작용했는가? 아사에게 어떤 힘이 작용했는가? 왕 위에 주가 있다는 각성이 일어났어요. 왕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 왕 위에 주가 있는 거예요. 한자도 보세요. 왕이란 그 왕은 그 왕자 아시죠? 그 왕자가 있고 주는 뭐예요? 그 왕 위에 면류관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왕보다 주가 높아요. 왕 위에는 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 위에 주가 있어요. 그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은 군주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죠. 대통령이 다스리고 이렇게 백성을 돌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 위에 주가 계시는 거예요. 왕 위에 주가 계시는 거예요. 왕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배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왕이다. 나 위에 주가 없다.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좀 어려운 말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와 존재자가 있습니다. 존재와 존재자는 전 존재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존재라는 것은 말하자면 왕의 보좌입니다. 왕이라는 보좌. 그리고 존재자는 누구예요? 그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인격적인 인격체입니다. 그게 존재자예요. 그러면 왕과 왕위, 왕의 보좌, 이거 위에 더 이상은 없나요? 아니에요. 그 위에 전 존재가 있어요. 왕의 보좌를 지키도록 형통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전 존재. 왕이 왕 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 존재. 왕이 세워지고 왕이 폐위되고 왕이 죽는 것, 살고 죽는 것.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전 존재. 그 전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전 존재 없이 존재와 존재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사 왕이 아버지 아비야도 보았고 그 위에 르호보암도 얘기 들었고 보았죠. 그리고 그 위에 솔로몬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저 왕이라는 존재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존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서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배교하고 타락하고 배신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는가? 왕 위에 주님이 계신다. 이런 인식이 아사 왕 속에서는 일어났습니다마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사 왕에게 이런 각성이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아사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전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각성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시도하라고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가 알아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기 열왕기상 17장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하죠.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가 누가 시켜서 갔다는 말이 없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신 것이죠. 왜?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고 그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늘 있는 사람,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이끌어가게 되고 개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사왕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의 힘으로 그가 살았다. 그것으로 개혁을 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 나와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인지를 못해요. 신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사랑 없습니다. 정직 없습니다. 그러니 방자히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왕 위에 주님을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우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나라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아사가 가증한 것을 제거했어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워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뭘 했는지 보세요. 이상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이죠.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말년 10년, 그리고 르호보암 17년, 그리고 아비야 왕 3년, 30년 동안 이런 개혁이 없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말년에 10년 동안 신나게 배교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부와 명성과 능력으로 배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게 배교를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분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년에 회개를 했느냐? 성경에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들, 산당들을 다 찍어 없앴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고스란히 그것을 유산이라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고스란히 남겨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가증한 우상들, 산당들, 그 문화들, 거짓 선지자들, 그와 함께 무엇도 남겨줬어요? 부와 영화도 남겨줬습니다. 제가 일시를 맡아서 하면서 이런 말을 늘 강조합니다. 사람 만들기 전에 문화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는 사회주의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만 열심히 만들면은 사회주의를 잘 이용하는 사람만 일어날 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거룩한 문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배의 문화,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문화들, 배교하는 습성들, 우상들, 그 문화들을 고스란히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어요. 르호보암이 거머쥔 거는 그 더러운 문화들입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신앙, 그리고 부와 영화와 실력입니다. 명성입니다. 르호보암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욱 그가 배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시 말해 왕 위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면, 각성이 일어났다면 우상숭배의 악습과 그 유물들을 제거했겠죠. 그런 회개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교도들이 제사 드릴 때 하는 악습을 도입해서 남색하는 자들을 범람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성애 같은 거죠. 아주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거. 이런 동성애는 막장으로 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도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했다가 자기 책이 안 팔리니까 일주일 뒤에 번복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이 팔려요. 돌아가셨지만 남색하는 자들을 범람하게 만들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더라. 남색하는 자, 가증한 모든 일들 본받아 행했더라. 그리고 이 르호보암 시대 때는 우상 하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 우상들, 셀 수 없는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이 후처들을 많이 취했는데 그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 이방 여인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끌고 들어왔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거기다 다 산당을 만들어 주네요. 마음껏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다산의식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동성애도 행해도 좋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나. 종교 다원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숭배를 하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문화가 판을 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과 시돈과 두로와 수리아, 이게 다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영토였거든요. 이 모든 땅들 어디서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모스가 있었고 밀곰이 있었고 아스타롯이 있었고 뭐 여기 보니까 오늘 보면 아세라도 있었고 바알도 있었고 뭐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온갖 잡신들이 이스라엘 온 땅의 모든 도시에서 그 우상 숭배가 신나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 연토에 북쪽과 남쪽에 동과 서에 우상의 문화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문화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선 아비야, 아사왕의 아버지죠. 아비야 역시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그 탁월했던 선왕들이 일으켜놓은 문화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댔는 거예요. 3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왕이 일어납니다. 이게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가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신앙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가증한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다 찍어버리고 주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상들을 다 찍어 불태워버렸습니다. 아세라상이 별게 아니에요. 그게 나무 기둥 통나무 하나 박아놓고 그리기 귀찮으면 그냥 놔두고 그게 아세라라고 절하는 거예요. 좀 미술적인 감각이 있으면 눈알 파고 콧구멍 파고 이빨 몇 개 그리고 그냥 까만색 잘 칠해가지고 이빨 썩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엎드리면 그게 아세라 신상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오늘 본문 그 바로 다음 장 역대하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흥이 다시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설교자의 회개가 뭘까요? 바른 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바른 말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야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바른 말 합니다. 설교자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도 안 되고 방자 행해서도 안 되고 할 말을 하지 말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지 못하고 다 대언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 봐가지고 말 못하면은 그 핏값을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찾아요. 설교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바른 말 전해야 됩니다. 듣기 불편하고도 괜찮아요. 설교자가 바른 말을 전하지 않았을 때 청중이 그 핏값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찾아요. 설교자가 왕은 아닙니다만은 설교자는 하나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처럼 자기 몸을 사리고 있어서 그게 설교자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불법이 난무하게 돼요. 설교자가 외치지 아니하면 교회의 불법이 난무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악습과 가증한 것들이 판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것은 설교자가 바른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른 말을 전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핏값은 적어도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찾진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증한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늘 강조하는 말이 그겁니다. 교회의 악역을 감당하지 말아라. 굳이 바벨론이 되고 아수르가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뿅 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이 말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수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치는 징계로 사용하시고 바벨론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는 징계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잖아요. 굳이 자기 백성들이 일어나서 치고 악역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날개 안에 폭풍의 때 숨겨두십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악역을 감당하지 말아라. 교회가 잘못되고 주의 종이 잘못되고 앞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맡기신 중직자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해결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로마서의 불신자들의 모습, 불경간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군수군 하는 거, 당 짓는 거. 설교자의 사명은요, 거짓된 혀와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그런 악행들이 없도록 정결케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천 없어도 말씀 전함 없이 정결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전해야 교회가 정결해집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미움과 박해가 있어요.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만일 설교자가 잠잠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설교자에게 찾습니다. 만일 이때 설교자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를 들어서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지만, 나의 핏값은, 잠잠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은 그 설교자의 핏값은 하나님이 제 머리에서 찾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 4장에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너희들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따뜻한 말씀만 받고, 내게 위로되는 말씀만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사상 고스란히 간직한 채 뒤에서 밀어주는 말씀만 받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 아닐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종말의 때에 에베소 6장 말씀에 능히 어떻게 서겠습니까? 쓰디쓴 말씀을 받아야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한다.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여도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기심만 많고 자기 탐욕만 탐닉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지 맙시다.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할 때일수록 위로되는 말씀만 보지 맙시다. 따끔하게 회초리지 않으시는 말씀까지 먹으십시오. 그만한 신앙의 성숙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추사 김정희 선생은 걸레를 가지고도 글씨를 썼대요. 걸레를 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그게 멋있어요. 한 번은 칡넝쿨, 여러분 칡을 캐 보셨습니까? 헐이 빠집니다. 삽질해 보면요. 칡넝쿨을 가지고 그거를 이겨가지고 붓을 만들어 글씨를 썼는데도 그게 멋있었대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백일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백일문이 뭐냐면 한일자, 그죠? 한자로 한일자가 100개가 쓰여져 있어요. 100개로 이루어진 글인데 이 한일자가 다 크기가 달라요, 모양이. 그런데도 멋있어요. 그래, 이 김정희 선생이 글을 쓰면 뭐든지 옳아요. 뭐든지 진실되고 뭐든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든지 옳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빼먹을 것이 없어요. 교훈이든 책망이든 바르게함이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24장에 교만의 죄를 범했을 때 여호와의 손에는 긍휼이 많은즉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 긍휼이 여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그게 쓴 말씀이고 채찍의 말씀이라도 나는 다시 소생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경건치 못하고 공동체는 허물고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안에, 자녀들의 문화 속에, 교회 안에 그런 것들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힘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면 이 모든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 말씀 붙들고 거슬러 올라가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개를 절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 듣고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간의 머리를 의지할까요? 왜 소리 소문에 휘청,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할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또 한 가지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들, 영역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4절 말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왕은 우상만 찍어버리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백성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왕만 엎드린다고 되느냐? 너희들도 같이 엎드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교회 탐방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배우시려고요?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느냐? 이리저리 제자 훈련이 뭐니 다 도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지식이 아무리 알면 못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사가 우상을 찍어버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찾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 가니까 7절에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형통하게 건축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방에 형통함을 주셨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건축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8절에 아사왕의 군대가 강해졌습니다.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큰 용사였더라. 30만과 28만 명 합치면 58만 명이잖아요. 58만 명의 군대가 큰 용사였대요. 일당 100이었다는 소리죠. 그럼 이 나라가, 이 군대가 강해지는 근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온 백성과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이 나라가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강해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강해지는 것, 자녀가 형통하는 것, 일당 100이 될 수 있는 성도, 그 근간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겁니다. 너희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용사들을 대적하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구스의 군대가 100만 명이래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한 배 정도 됩니다.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대입니다. 유다는 58만 명입니다. 100대 58입니다. 구스 병력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58만 명이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러면 이 큰 용사가 모인 군대가 이방의 족속들, 원수들과 어떻게 싸우는지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셨나요? 11절 12절 시작.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할렐루야. 자,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용사들이, 성경은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자꾸 써요. 아사 왕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라고 합니다. 분명히 합심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왕이 주여 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주여, 큰 용사들도 같이 주여, 아마도 돌격 앞으로 할 때 주여 하고 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주를 찾나이다. 아무리 100만의 구스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돌진해 온다고 할지라도,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큰 용사는 따로 있어요. 큰 용사는 그 권모술수, 그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히 아사왕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핵심이 그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약자 편을 들러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이 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유다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의 고백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강하고 번영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약하지 않아요. 강해져 있어요. 아사왕이 개혁을 일으키니까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해주셨고 강한 군대도 주셨어요. 비록 구스의 그 100만 대군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결코 약하지 않아요. 이김을 승리할 수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르호보암, 성경을 보면 앞쪽에 살펴보세요. 르호보암이 강해지고 세력이 늘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아사왕은요, 물론 말년에 조금 실수했습니다만은 그는 강해졌을 때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직분 맡았을 때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죠. 교역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9년 반을 살았습니다. 두 교회에서 숙식했습니다. 일 죄송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일 안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화분 옮기고 그런 것만 했습니다. 불 끄고 켜고 물 떠다 놓고 청소하고. 설교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안 했겠죠. 일만 했습니다.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 많고 바쁜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아요. 일 많이 한 건 복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 위해서. 근데 일 많이 했다는 핑계로 그것이 기도를 대체하고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교회 일을 많이 했으니까 기도 덜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게 사탄의 은밀한 속상입니다. 사탄이 이런 거짓된 위로를 줘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함정입니다. 저는 지금이야 이게 앞에 서 있지만 보통 저는 뒤에 있잖아요. 뒤에서 예배를 돕고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가 흐트러질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스스로 위안 삼는 거짓된 사탄의 속삼이 뭔지 아세요? 네가 지금 뭐 다른 일 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사람 살피고 오면 인사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것 다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살피고 예배를 돌아보고 안전사고에 책임지고 이러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한답시고 봉사한답시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그 손해는 누가 배상해요? 아무도 배상해 주지 않아요. 내 영혼만 더 파래해져 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하는 곡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은 더 파리하게 하셨느니라. 예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일수록 정신 차려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안내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다 유익한 직분들이고 봉사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배 드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한 채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거칠어지고 부정적이게 되고 저돌적이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분석만 하게 돼요. 어디 두들겨 팰 데 없나? 망치를 손에 든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못스러워 보입니다. 일을 잘하는 감탄사는 바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감탄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감동이 없어요. 일은 잘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교회 봉사는 많이 했는데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일만 많이 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도 모르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라고 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합니까? 하나님 목사를 사용할까요? 목사의 테크닉만 늘죠. 일만 많이 했죠. 김도훈 목사 예를 들어서 고생 많이 했어. 끝! 은혜는 없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달란트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근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일복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지치고 쓰러지고 그럴 때 기어서라도 나와야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으라고 뛴 사람은 그 마음이 늘 전쟁터입니다.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솔로몬은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아우성이죠. 우리에게 쉼을 주십시오. 우리 부친의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너희들이 포시럽다. 나는 더 독을 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왕이 될 때다. 그때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그들이 쉼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 영혼의 탄식 소리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부터 쭉 보십시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나라에서는 희한찬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절하고 춤추고 놀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헐레벌떡 내려오죠. 하나님도 진노하고 모세도 보니까 진노해버립니다. 돌판 깨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설 자들 이리 나오너라 했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진중에 왕래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부모가 형제를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3,000명이 피 튀기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이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피를 어떻게 할까요? 3,000명이 죽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돌판을 다듬어서 말씀 받을 준비하죠. 다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간구한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엉망진창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사륙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수습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삶이 힘드십니까? 가정이 깨어집니까? 나라가 힘듭니까?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과 역대하 15장 17절 그리고 역대하 오늘 본문이죠. 14장 3절 보면 거기에 산당을 제거한 문제가 나와요. 열왕기상 15장 14절을 보면 아사가 오직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하 15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 이스라엘이란 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사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뭘 없애요? 산당을 없애고, 쭉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자, 두 성경 구절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랬고 오늘 본문에는 산당을 없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같은 성경인데.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상 15장 11절을 근거하는 겁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죠. 지금 적어도 아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을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산당을 제거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장이죠. 역대하 15장 17절 말씀. 아까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냐면 북쪽 나라입니다. 아사는 어디 왕이에요? 남쪽 유다 왕이에요. 북쪽까지 올라가서 산당은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왕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니까. 그러면 산당을 제거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뭘까요? 적어도 아사 왕은 남쪽 유다에 내 손이 미치고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산당을 다 제거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일평생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가외 학원 하나 줄이십시오. 자녀들이 수요 예배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오후 예배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주일학교 봉사하고 낮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여전히 결핍이 있을지라도 저 북쪽까지 산당은 제거하지 못할지라도 내 힘이 닿는 곳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증한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슬러 올라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